지난 한 주 동안 태국의 파타야라고 하는 해변 동네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그 주제를 One Lord, One Body, One Voice, One Lord, 한 분의 주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One Body,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One Voice, 우리에게는 목소리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된 목소리를 우리가 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제를 걸고 모였어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1846년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체가 유럽으로 퍼져갔고, 그리고 또 북미주로 건너가고, 결국은 1951년이 돼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고 하는 기구로 세계 3대 기독교 기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3대 기구는 가톨릭 교회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WCC 세계 교회 협의회하고 그리고 WEA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연맹, 이 세 가지가 세계의 제일 큰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WEA는 전 세계에 있고 한국에도 KEF라고 Korean Evangelical Fellowship이라고 한국에도 벌써 생긴 지가 30여 년 됐죠. 그리고 일본 같으면 JEA Japanese Evangelical Association,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마다 127개 나라가 이제 그 나라별로 복음주의자들이 연합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만난 사람 가운데 이태리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당신이 어떻게 해서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냥 이태리는 기독교 국가라기보다는 로마 가톨릭 국가인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천막이 하나 쳐졌대요. 근데 천막에서 저녁마다 모임이 있었어요. 전도 집회가. 그래서 누군가 와보라고 그래서 자기 거기 갔답니다. 거기 가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시민권을 그저 나에게 허락하셨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처음 들었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영원히 사랑하시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런 희생을 하셨는가? 그 결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때부터 자기가 주님을 섬기게 됐고, 결국 목사가 돼서 신학교의 교수가 됐고, 지금은 이태리의 복음주의 연맹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요. 복음주의자가 무엇입니까? 복음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저 교요라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 예수께서 죽으심은 저 십자가는 날 위함이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아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원한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음주의자입니다. 세계에는 한 4억 2천만 명의 복음주의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WCC 안에도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4억 2천만 127개 나라, 각 대륙별
연합회, 또 각 나라 연합회, 또 수많은 수백 개의 사역들이 이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거기 회원 가운데 하나고, 저도 아시아의 대표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정체성과 그 목소리, 또 연합된 사역적 정책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이곤 합니다. 6년 만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제가 일주일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의 총회의 맨 마지막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상한 일은 할렐루야 교회 김상모 목사가 세계 복음주의협회 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걸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제가 내년에 은퇴하는데 회장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선거위원들이 후보자를 2명을 뽑아놨어요. 뽑아놓고는 나하고 또 한 사람을 부르더니 나가래요. 밖에 나가라고. 우리 투표한 동안에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나가서,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끝이 안 나는지, 그래서 호텔을 몇 바퀴 돌고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랬으라니까 김상모 목사님이 당신이 이번에 차기 회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동안 계속 서양의 사람들이 만든 기구니까 서양 사람들이 회장을 해왔죠. 아시아가 한 번도 회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소감을 말하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제 짐작에 아시아 교회들이 대단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시아는 땅덩어리가 전 세계 19%인데, 땅덩어리는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세계 인구의 61%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인데, 아시아에서 회장이 드디어 1846년 이래로 나왔다고 하니까 아시아 교회들이 대단히 기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 소개를 하라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나나?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는 세계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네. 주보 한번 꺼내봐요. 주보 꺼내서 맨 첫 페이지에 맨 위에 첫 줄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그러는가? 같이 읽어봐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세계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런 거를 자꾸 써놓으니까 회장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기도하면서 서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죠. 그러나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전 세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앞장 세우셔서 그동안 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할렐루야 교회가 담임 목사 보고 목사님은 할렐루야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꼼짝 말고 여기 앉아 있으시오, 그랬더라면 제가 아시아를 섬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아시아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허락을 했고 백업을 해줬고요. 저는 회비를 꾹꾹 냈습니다. 다른 나라는 회비 안 낸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할렐루야 교회는 회비를 주어서 갈 때마다 회비를 냈어요. 책임을 다했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섬겨야 할 때 가서 섬겼습니다. 아시아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아시아 회장이 됐습니다.
7년 섬기고 이제는 7년 섬겼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래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그러면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아시아의 회장으로 거기를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여러분을 대표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아시아를 대표해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일들 이런 데 뒤처지지 않고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계속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총회에 가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가서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수많은 세계에서 오는 훌륭한 연사들이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나? 한국은 교회는 강한데요, 연약한 자를 섬기는 데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나라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요, 다른 나라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조그만 나라인데도 연약한 자와 불쌍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이런 것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얼마나들 전 세계가 노력을 하는지요. 우리 한국은 우리끼리는 잘해요. 우리 교회는 잘합니다. 그러나 바깥 세계를 잘 섬기질 못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야, 한국이 그렇게 기독교로 이름이 나 있는데 우리는 저 조그만 나라들만도 못하구나, 섬김에 있어서. 연약한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을, 그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선교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고맙습니다만 국제적인 일에, 국제적으로 연합해서 하는 그런 일에는 우리 한국이 부족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계속 이 불교 극단주의자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 모슬렘 극단주의자들이 계속 기독교인을 죽입니다. 죽이고 불태우고 매질을 하고 욕하고, 아주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다시 상대방을 죽이든가 불지든가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당하죠. 지난주에도 25명의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죽었는데 수천 명이 도시에서 도망을 갔대요. 산속으로 도망갔답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그런데도 창을 들고 도끼를 들고 싸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불질름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면서도 그래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참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도 고난 그 저편에는 영광이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1절에서 34절, 3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가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거든요. 성만찬을 마치고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막 그 성만찬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했다.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곧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막 십자가에 내일 아침에 내일 오늘 밤 지나면 내일 아침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고생하게 됐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이렇게 끝나더니 허무하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보질 않아요. 고난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 저편에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장의 어려움과 당장의 고생, 당장의 슬픔, 당장의 외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그 어려움 저편에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를 하면 반드시 십자가 저편에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문제가 있다,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다. 여러분, 너무 뉴스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믿습니다. 시련 저편에 영광이 반드시 있다. 모든 것이 다 합해서 마지막 가서는 선을 이룬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때에도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훈련이 되고, 어려움이 통해서 내가 더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많은 능력을 받아서 어려움 이후에 부활과 생명과 영광이 나한테 올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 자신을 바쳐서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사랑의 계명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뭘 가지고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뭘 가지고 하나?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인데, 할렐루야, 교회를 오며 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적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애틋한 사랑, 서로를 향한 강렬한 사랑을 보고, 이야, 이런 가정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직장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들이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번에 제가 수많은 전 세계 좋은 강사들의 간증과 보고와 또 사역 보고와 그들의 계획들을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참 격려받은 것이, 이 세상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회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참 대단하구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어느 한 여자는 아프리카 여자인데요, 7년 전에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지도 몰랐어요. 에이즈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성관계만은 아니에요. 동성애, 특별히 동성애 때문에 이제 걸리는데, 물론 주사 바늘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에이즈에 걸린 피를 맞으면 역시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거의 절반이 지금 에이즈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도 에이즈에 걸렸어요.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딱 나타나니까 자기 교회가 자기를 외면하더래요. 너도 에이즈 걸렸구나.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때 그 외로움과 상처, 자기가 자기 잘못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어디서 에이즈를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남편 때문에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알려지니까 교인들이 고개를 딱 돕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데지 에이즈 걸린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돼. 이런 태도로 싹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하던 사람들도 자기가 에이즈 걸린 사람은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에이즈 관리하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7년 되는데도 끄떡없이 아주 얼굴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에이즈 환자를 품도록, 사랑하도록, 그들을 돕도록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에이즈 대사가 됐어요. 유엔에서 그 여자를 에이즈 대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에이즈 환자를 돕는 대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간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어떡할 건가? 저 사람 에이즈 걸렸대. 옆에 갔다 악수했다가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나? 악수해서 에이즈 걸리진 않아요. 금방 우리는 배척할 건지, 그런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것인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에이즈에 대해서 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교회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에이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서 놀랐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에이즈가 몇백 배로 뛰었습니다. 한국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호스피스들이 이제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호스피스에 와서 거쳐가다가 결국은 예수를 만나서 전국 가도록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연약한 자, 병든 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이즈 어린아이들, 또 어린아이들도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요, 이 전 세계에서 15초마다 한 명씩 아기들이 죽는답니다. 에이즈 때문에 굶어서 죽고 에이즈에 걸려 죽고요. 15초마다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죽는데, 이 아기들을 살리려고 또 몸부림치는 기독교인들이요 구석구석마다 있더라고요. 여자들의 문제, 우리 한국은 그래도 많이 여성의 권리가 향상됐죠. 우선 너무 1등들 해가지고 남자들이 길을 못 쓰는 판인데, 기회를 주니까, 똑같은 기회를 주니까
자기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어비유즈를 당하고 엄청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 한 여자가요, 한 35쯤 됐을지 요단의 나라라는 그 중동 나라의 여자예요. 근데 이 35살 여자가 야라 후세인이라는 여자인데 처녀예요. 아주 인물이 너무너무 미인대에 나가도 1등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인물이 찬란한 여자인데 변호사예요. 근데 이 여자는 변호사인데 한국에 와서 유학을 했더라고요. 그래 젊은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사람 만났다고 2년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에 가서 법과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대. 그래서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와서 사랑을 받았거든요. 요르단 여자가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에 가서 그 한동대 기독교 학교에 가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갔어요. 여러분, 사랑은 친한파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친한파가 되길 원합니다. 친한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변호사로서 그 상처 입고 억압받는 여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싱글 여자가 어디든지 불의가 있으면 이 여자가 나서서 싸우는 거예요. 아랍 나라의 그 어려운 여자들을 대변하면서 예수 믿는 로여로서 싸우는 겁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구나. 저렇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저 여자를 보라.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최근에 UN 인권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곳곳마다 또 그런 여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스리랑카 여자인데요. 저는 이 스리랑카 여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아세아 갈 때마다 만났는데 말이 없어요. 제가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몇 번 들은 적, 만나긴 많이 만났는데 같이 식사도 했지만 말하는 걸 못 봤어요. 조용하고 아주 지성적으로 생긴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번에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이분도 또 로이어예요. 이분 또 변호사예요. 그래서는 스리랑카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그동안에 일해왔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스리랑카의 인권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구나. 지난번에는 스리랑카에서 Anti-Conversion Law라고 하는 즉 반개종 법이죠. 이것은 다른 불교도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없고 기독교인들이 불교 전도 못한다 하면 감옥 간다, 이제 그런 법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교회는 꼼짝을 못합니다. 다른 종교 사람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말만 해도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 왔어요, 스리랑카가.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나서가지고 스리랑카의 기독교와 가톨릭교와 이 기독교계를 총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싸워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자체가 복음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 자신이 복음이 됐어요. 가는 곳마다 움직일 때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억압받은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독교는 전 세계에 좋은 소식이더라고요.
기독교 자체가 복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 보면서, 아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큰 복음이고 그 나라의 자유를 확보하고 인권을 확보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죽을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 저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그러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제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서 영생을 받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 입술에서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과 여자들과 가난과 질병과 소외된 자들, 고통당하는 자, 재난을 당한 사람들, 정의와 인권과 종교 자유, 마이카 챌린지라는 것은 전 세계 41개 국가가 힘을 합해가지고 가난을 정복하겠다고 뛰어들어서 사역을 합니다.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서. 근데 명단에 보니까 한국은 그의 회원도 아니에요. 41개 나라가 마이카 챌린지에 회원으로 들어가서 세계의 이 가난을 위해서 해결하는데 한국은 회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생존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참정권, 또 경제적인 원리, 음식을 먹고 살 권리, 인간이면 먹을 것이 있어서 먹고 살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 생산적인 재산권, 재산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개인 재산이 필요하다. 교육받을 권리,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런 권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이요. 고마웠어요. 난 저 사람 이름도 몰랐는데, 들어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저 구석에서, 저 나라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랑을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듣다가 제가 권리 하나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권리는 인간의 인권 가운데 복음이 인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소식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못 보고 죽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박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저 값없이 주십니다. 이 복음은 인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이 인권인 복음을 꼭 듣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나라들은요, 국가의 공공 정책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복음주의자들이 앞장서서 그 인종차별 정책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앞장서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려고 감옥에 가면서도 인종차별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결국은 인종차별 정책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복음주의자들이 하고 있고, 또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법을 고치는데 동성 결혼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그래요. 즉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인류의 씨가 말리죠.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생명을 생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줬고,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남자끼리 결혼해라, 여자끼리 결혼해라 법을 통과를, 유럽은 다 했죠. 미국은 다 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나 몇 개 주가 했습니다. 카나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주의자들이 나서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게이 무브먼트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동성연애 운동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강화해야 된다. 가족을 강화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고, 가족을 강화해야 생명이 생기고, 가족을 강화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부당하다. 복음주의자들이 앞장섰어요. 불행하게도 카나다 복음주의 협회가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카나다가 동성 결혼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설령 시켰더라도 나라를 온전하게, 가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복음주의자들의 손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지난주 제가 오다가 신문을 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신문 봤는데, 오다가 신문 보니까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외도를 했을 때 그것은 범죄다.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죠. 간통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그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고소를 했더라고요. 헌법에 인간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즉 외도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부부에게는 외도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외도를 금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5대4로 통과했답니다. 여러분, 5대4, 한 명만 저쪽으로 갔으면 가족을 파괴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5대4가 뭡니까? 근데 7년 전에 똑같은 법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8대1이었답니다. 8명이 이것은 절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근데 그때는 한 명만이 이것은 위헌이다, 그런 대법관이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5대4입니다. 이제 3년 후에 다시 하면 뒤집힐까요? 여러분, 일부 일처제는 우리나라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됩니다. 마땅하죠. 그런데 헌법소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7년 전에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도 있었고, 앞으로 또 있겠죠. 누가 가족을 보호하냐? 누가 가족을 보호할 것이냐?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복음주의자들이 가족제도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주의자들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머지않아 곧 죽을 거다, 내가
내가 가는데 너희가 못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 어디 가십니까 선생님? 지금 너희가 모르지만은 이 다음에는 따라올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에? 너는 이제 닭 울기 전에 3번 날 모른다 그럴 거야. 열정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이라도 있었습니다. 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겠다 하는 열정만이라도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이 되려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정만이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 위해 죽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아. 내가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이것이 사랑이야. 응? 너는 나를 위해 죽기가 힘들지. 육신이 약해서. 나는 너를 위해 죽겠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승천과 영광으로 끝날 것이다. 너는 내가 죽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나를 믿고 따라올 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려서 예수님의 제자의 확실한 증거, 사랑, 이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가슴이 차가워져서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우리 가슴에 뜨겁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